가톨릭 교리서 61번째 1249항. 예비신자들은 이미 교회와 결합되어 있으므로 이미 그리스도의 집에 있고 또 드물지 않게 이미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생활을 하고 있다. 어머니인 교회는 이미 자기 자녀가 된 그들을 사랑과 배려로 감싸 안는다. 어린이 세례. (1250항) 어린아이들도 원죄로 타락하고 더러워진 인간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나므로 어둠의 세력에서 해방되어 하느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의 영역으로 옮겨가기 위해 세례로 새로 나야 한다. 모든 사람이 그러한 부름을 받는다. 구원의 은총이 완전히 무상으로 주어진다는 것은 특히 어린이 세례에서 드러난다. 그러므로 출생 후 가까운 제1의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는다면 교회와 부모는 그 아이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무한한 은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된다. (1251항) 그리스도인 부모는 어린이 세례가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생명을 양육하는 역할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1252항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오랜 옛날부터 내려오는 교회의 전통이다. 이것은 2세기부터 분명하게 확인된다. 그러나 사도들이 전도하기 시작한 때부터 온 집안이 세례를 받을 때 어린 아이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신앙과 세례. (1253항) 세례는 신앙의 성사이다. 그러나 신앙을 위해서는 믿는 이들의 공동체가 필요하다. 오로지 교회의 신앙 안에서만 신자 개개인이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세례를 위해서 완전하고 성숙한 신앙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신앙의 출발이 필요한 것이다. 예비신자나 대부모는 하느님의 교회에 무엇을 청합니까? 라는 질문에 신앙을 청합니다 하고 대답한다. (1254항) 어린이든 어른이든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의 신앙은 세례 후에도 계속 성장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해마다 부활성녀의 세례 서약 갱신 예식을 거행한다. 세례를 위한 준비는 새 생활의 문턱까지 인도할 뿐이다.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 삶의 근원이며 이 근원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솟아나온다. 1255항 세례의 은총이 효력을 내기 위해서는 부모의 도움이 중요하다. 이것은 대부나 대모의 역할도 마찬가지이다. 대부 대모는 어린이든 어른이든 새로 세례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도와줄 능력과 의향이 있는 견실한 신자라야 한다. 그들의 임무는 참다운 교회적 의무이다. 교회 공동체 전체는 세례에서 받은 은총을 키워주고 지켜줄 책임이 있다. 누가 세례를 줄 수 있는가? 1256항 세례의 일반적인 집전자는 주교와 사제이며 라틴 교회에서는 부제도 집전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까지도 세례 집전에 합당한 의향을 지니고 있는 경우 성삼 위에 이름이 명시된 세례 양식물을 사용하여 세례를 줄 수 있다. 합당한 의향이란 교회가 세례를 주면서 행하고자 하는 것을 하겠다는 것이다. 교회는 비신자라도 세례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보편적 구원을 원하시는 하느님의 의지와 구원을 위한 세례의 필요성에서 찾는다. 세례의 필요성. 1257항 주님께서 친히 세례가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세례는 복음을 듣고 이 성사를 청할 수 있는 사람들의 구원의 필수적이다. 교회는 영원한 행복에 들기 위한 확실한 보증으로 세례 이외의 다른 방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교회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한다. 하느님께서는 구원을 세례 성사에 매어 놓으셨지만 하느님 자신이 성사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니다. 1258항 교회는 예로부터 세례는 받지 않았으나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죽음을 통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굳은 신념을 간직해왔다. 이러한 혈세는 화세와 마찬가지로 성사가 아니면서도 세례의 효과를 낳는다. 1259항 세례받기 전에 죽은 예비신자들의 경우 죄에 대한 회개와 사랑을 동반한 세례를 받고자 하는 그들의 분명한 원의는 성사를 통하여 받을 수 없었던 구원을 보장해 준다. 1260항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고 또 인간의 궁극 소명도 참으로 하나 곧 신적인 소명이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하느님만이 아시는 방법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파스카 신비에 동참할 가능성을 주신다고 믿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교회를 모른다고 해도 진리를 찾고 자신이 아는 대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세례의 필요성을 알았더라면 분명히 세례를 받고자 했을 것이다. 1261항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어린이들의 경우 그들을 위한 장례 예식에서 하듯이 교회는 그들을 하느님의 자비에 맡길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느님의 크신 자비로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하신 예수님의 어린이들에 대한 애정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어린이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이 거룩한 세례의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께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교회의 호소는 더욱 절실한 것이다. 세례의 은총. (1262항) 세례의 다양한 효과들은 성사 예식의 감각적 요소들을 통하여 표시된다. 물에 잠김은 죽음과 정화의 상징이지만 재생과 갱신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두 가지 중요한 효과는 죄의 정화와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다. 죄의 용서. (1263항) 세례를 통하여 모든 죄, 곧 원죄와 본죄 그리고 모든 죄벌까지도 용서받는다. 세례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을 아무런 죄도 남아있지 않다. 곧 아담의 죄도 본죄도 죄의 가장 중대한 결과인 하느님과의 단절도 남아있지 않는 것이다.
1264항 반면에 세례받은 사람에게는 고통, 질병, 죽음 등 교회의 현세적 결과 그리고 연약한 기질과 같은 인생에 내재한 나약함이 남아있다. 그리고 교회 전통이 사욕이라고 부르고 은유적으로는 죄의 불씨라고 부르는 죄로 기우는 경향도 그대로 남아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으로 남아있는 사욕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용감히 맞서는 사람들에게는 해를 끼칠 수 없다. 경기를 하는 사람도 규칙대로 경기를 하지 않으면 승리의 화관을 얻지 못한다. 새 사람이 됨. (1265항) 세례는 모든 죄를 정화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신자를 새 사람이 되게 하며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성령의 성전이 되게 한다. 1266항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께서는 세례받은 사람에게 성화하는 은총, 곧 의화하는 은총을 주신다. 이 성화 은총은 향주덕을 통하여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께 바라고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며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고 행동할 수 있게 하며 윤리덕을 통하여 선이 성장하도록 해준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초자연적인 삶 전체가 세례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한 몸이